사무엘은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마치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호흡은 절대적입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면 자가호흡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병원에서 인공호흡, 산소 마스크 쓴 사람들 보셨습니까? 호흡기를 떼면 생명이 언제까지 보장될 수 없는 말이죠. 위기에 처하는 거거든요.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사람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 한마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럭저럭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나 혹은 가족이나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겨우 우리가 숨이 붙어 연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가 호흡 기도의 삶을 다시 열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며 폐활량이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산소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듯이 우리 삶의 인생에 그야말로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구해내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름 자체가 그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결과로 기도응답이라 라고 하는 뜻의 이름 사무엘이라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 이름을 정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무엘 평생에 기도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는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죠. 나중에 장성해서 사사가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 집회예요.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기도 송회를 개최한 거죠. 이때를 틈타가지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결국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백성들을 지도해 나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왕이 세워집니다.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사무엘상 12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퇴임식의 설교 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욕심에 따라서 인간적인 왕을 구하여 세웠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는 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다.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이죠, 마른 하늘에 건조기예요. 그때는 완전 건기였습니다. 완전히 추수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니까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서운 거예요. 이젠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선지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기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답하는 내용이 오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의 이 대답에 보면요,
사무엘은 기도가 중단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할 정도로 그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가끔 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림받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에녹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거닐면서 친구처럼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런 삶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하나님, 이 버스를 타고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쾌창하고 구름이 멋있습니다. 제 마음도 환해지게 해주세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듯이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그렇게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시고 구제하러 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그 어느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전에 하던 방식대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실오라기 하나 물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그렇게 일으켜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규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차에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초신자 때는 기도할 내용들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고 나면 겨우 2, 3분 지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꽤 오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가, 회개할 내용이 많은가, 무슨 문제가 많은가 싶어지는데,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점점점 내용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로 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3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Thank you, sorry, please라고 하는 내용인데, Thank유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Sorry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Please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내용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기도라면은,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죠.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침체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하겠다라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으로 몸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방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게으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또 코로나 시국에 간구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파탄입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아이템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물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기도할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잠을 자기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서라도 먹고, 시간이 없으면 이동하면서라도 먹거리를 들고 다니면서라도 우리는 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우는 법 아닙니까?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에 우리 노회에서는 인천 팔복교회에서 성경 고사 및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 순서를 맡았고, 공교롭게 그날 오후에 서울의 독립문 지역에 그 수방사의 한 부대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두 군데를 다 가야 했습니다. 부랴부랴 아침 일찌감치 팔복교회를 가서 개회 설교를 마치고 또 임원들과 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김밥 한 줄인가 두 줄인가를 제가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는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독립문 쪽에 있는 그 부대까지 말이죠, 막히는 길을 뚫고 가서 1시, 2시 전에 가서 도착해 정시에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가는 동안에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김밥을 말이죠, 까가지고 말이죠, 신호 걸릴 때마다 두 개씩, 두 알씩 그렇게 먹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으니까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또 그렇게 시흥에서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다시 인천으로 그렇게 장거리 뛰면서 버티고 다음날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겠죠. 만약 때를 걸렀다면 다음날 사역에 큰 지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라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니까 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열일 제쳐놓고도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하루 그만두고서라도 진짜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호흡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호흡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자가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폐활량을 늘려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그런 영적인 산소가 온몸에 구석구석 전달시켜서 나의 삶이 그야말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구원해내는 역사들,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호흡과 같이 늘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기적인 규칙적인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오늘 교회를, 이 사회와 민족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지난 2000년의 모든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